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우리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던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제 시리즈 벌써 11번째입니다. 오늘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우리 지난번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 그 계시의 그 경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세가 직접 대면을 했어요. 누구를 대면한 거죠? 여호와의 형상을 대면을 해서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또 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제 다 꿈속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쓴 그 성경의 그 5개 그 앞에서부터 우리 창세기서부터 그 5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러세요? 모세 오경. 그래서 오경이라는 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거는 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튼 성경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데, 특별히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사실 모세는 이 천지 창조 몇천 년 이후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전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창세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랬더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 믿음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먼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아니라 이거를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벌써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 믿는 거고, 말씀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론과 생각과 편견과 상식과 이거는 자기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믿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금 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냥 들은 소리로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아니다, 뭐 이제 자연 발생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믿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1일서부터 6일까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지. 예.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이제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첫날에 지금 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이 이유를 알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귀를 여시고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자기 심령 안에 오늘 우리 3절에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있으라 했어요. 있으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빛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으면 너무 쉬워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한 거야? 있으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이거를 깨달으면 절대로 평생에 불순종이 없어요.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말씀이 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이유가 아직 말씀이 있으라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어디서 막혔는가 이거를 빨리빨리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자기 속에 말씀이 있으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꼭 누구를 부르신다 이거야. 누구를 꼭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10절을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젖띤 어린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했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든 노인네든 과부든 또 기생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셔서 자기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영적 생활하시면서 나를 불러 말씀이 있으라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실히 부름받은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다 어떻게 그냥 듣고 나가고 이래갖고 아는 건 많지. 머릿속에 뭐 성경 몇십 권이 있지. 근데 말씀이 나를 새롭게 안 해요. 말씀이 계속 역사가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저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거는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야 저 사람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이 임한 거고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있으라 한 것처럼 왜 있으라냐 바로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씨.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거야. 한번 내게 명한 말씀은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은혜와 진리요. 또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전체는 다 어디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절하면 영생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건 모르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영생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직도 영생은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네 영혼 내가 데려가면 오늘의 내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은 뭐밖에 없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살려주지. 내가 바로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떡이야.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끔가다 불순종하는 사람 오늘 잘 들으세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말씀도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해도 너희가 안 듣는 이는 애초 어디에 안 속한 거요? 하나님께 네가 속하지 않아서 그래.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 누구를 갈라내? 양과 염소를 갈라내. 염소가 뭐요? 말 안 듣던 사람들이요. 한 번씩 말씀에 대해 뿔이 있어갖고 박는 사람들이요. 양은 뿔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은 항상 양을 드릴 때 뭐부터 없애? 뿔부터 꺾는 거요. 안수해서 그 다음에 죽이는 거요. 그 주님의 양은 받는 거 없어. 그냥 따라오는 거요.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침례 받으세요. 이러면 저 세례 받는데 꼭 침례 받아야 돼요. 이런다고. 그래서 침례 못 받고 있는 거요. 주님의 양은 딱 들으면 그래요? 그게 옳습니까? 그리고 침례 받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육신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말씀으로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계속 말씀하시려고. 이제는 예수가 뭐 갈릴리 유대로 다니면서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나니. 근데 귀 있는 자들만 듣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교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귀가 없어. 성령은 똑같이 받았는데 문제가 뭐야?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귀가 있는 거고 불순종하는 건 아직 귀가 없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통째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이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성령이 다 나와요. 그럼 창세전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을까? 성령. 아버지 영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는 뭔가 하면요, 성경에 막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아주 뭐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을 만큼, 성경을 따라갈 만큼, 성경대로 살 만큼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아주 성령으로 이것만 갖고도 충만하게 영적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들은 말씀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예수께서 들은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들은 진리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 들은 진리,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께 들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온 아버지께 들은 진리, 이것만 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 이상한 말들을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좋다고 가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아무튼 뭐 공로가 많아, 뭐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성장할까지 40년 50년 그 교회에 남았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내신 자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노아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지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말라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예수 앞에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이 어떻게 된 옷들이에요? 뭐 다 뭐 이런 짐승의 옷들이요. 뭐 이렇게 광야에서 나오고 뭐 광야에 있는 걸 먹는 사람인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예수 앞에 한 사람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입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장면들이 삼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도 말했고 그 다음에 네 선지자들로부터 내가 다 말했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뭐 직접 계시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의 이 계시에 대해서. 그래서 자,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러더니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할 것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할 것이요. 근데 보내는 자가 전파하면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누가 보내신 자예요? 성도건 목사건 이 시대의 선지자건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무슨 말씀만 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슨 말씀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니. 왜?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 교회에 이 강단 내주면 안 돼. 왜냐면 이 교회 자체가 무엇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천지창조를 지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천지창조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후사 때문에.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명령이다. 무슨 명령? 영생이라.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영생이 없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는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노라. 왜? 영생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집 짓는 거다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지금 집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집이 지금 얼만큼 지어지고 있고 내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은 저런 믿음 갖고 말이야 저렇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지,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 마리아 같은 믿음 되면 좋은데 뭐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가로막는 게 뭐야? 마음이지,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 오늘 야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내가 이날도 뭐 교회 나와야 돼? 쉬자 하고 집에서 나자빠지고 있으면은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상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그걸 아셔야 돼요. 내버려 두사. 아이고,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 녀석하고 때려서라도 보내는 게 아니라 쉬어. 해. 계속해. 1주, 2주, 1년, 3년 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령이야, 영생이야, 나 지켜, 얼만큼 목숨을 다하여.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야? 마음이 아주 요사다망해. 이게 아주 간신이야. 이게 간신이야. 근데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산다 하는 그 의지가 자기에게 있는가? 그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때려 죽어도요, 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더 독해져 갖고 말씀 아니면 안 돼, 나는. 왜냐면 내가 갈 길 준비해야지. 영생을 내가 준비하지 누가 날 준비해줘. 빼앗길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아니 그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왜 이 믿음을 안 갖냐고. 왜 이 믿음을 안 갖냐고. 왜 이 마음을 안 갖냐고. 오늘 그냥 또 좋으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요. 이 시간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다른 기도하지 마라. 말씀은 이미 언제적 말씀? 창세전 다 이루어진 말씀이야.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 그럼 네가 할 건 뭐밖에 없어? 그 뜻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또 그거 고백할 때 왜 이렇게 혼자 박자가 빨라가고 앞서 나가? 꼼꼼히 되새김질 하세요. 이 뜻이 하나도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정말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루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만 하면 지금 창세기 우리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우리 6절서부터 우리 1장 전체까지는 말씀을 하심에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때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우리 한 절만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천지 만물이 우리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 후서는 나오죠. 아직도 말씀으로 이루는 천지 만물은 뭐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거야?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야.
은혜 받은 인간만이 이 말씀을 선택했다, 포기했다, 잡았다, 또 푸했다 이러고 간사를 떨고 있는 거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천지만물도 지금까지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인생에 안으시는 시원치 아니하시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아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명령? 축복. 과연 여러분 지금 성경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아직도 지루하지? 솔직해야 돼. 아직도 지루하지? 눈 감기지? 잠만 오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명령이야. 난 눈을 뜨고 보는 거야. 이 축복. 내가서 떨어져야 되겠어? 옆집 줄까? 옆집 줘? 인심이 좋아갖고? 아니야. 나에게 다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를 캐는 기쁨이 있어요. 와, 성경에 이런, 이게 정말 보화네. 그거를 딱 깨닫는 거야. 그거 너무너무 기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그 말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의 광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호세아 2장 21절, 제 성경은 1258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fulfillment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왜? 기록이 인자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죠. 응하느니라가 뭐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한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근데 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 다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형통. 자, 인생에 살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그냥 구비구비 그냥 막 무슨 대관령 고갯길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파도 서핑하듯이 높았다가 내려떴다가 그냥 배가 흔들렸다가 정신없이 살았죠. 그거 형통한 거요? 형통이 아니야. 그거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야. 근데 뭐가 형통이라서? 말씀이 응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자, 복 있는 자가 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형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자기네들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 그때마다 다 한 번씩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셔? 말씀 속에 계시지. 네가 말씀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근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듣기만 했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천지창조의 이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자, 지금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모르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해답을 갖고 시작하면 좀 쉽겠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랬어요. 얼만큼 어둡다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캄캄해. 그래서 이 캄캄한 곳에 처음으로 무엇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 전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 권세. 그런데
바로 여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비치는 빛이에요. 말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은 축복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한 말씀이야. 행복한 말씀. 근데 어떻게 행복한 말씀을 듣는데 졸고 어떻게 행복한 말씀을 읽는데 눈이 감기냐 이거야.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행복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씀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빛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지금 다룬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만 있으라, 가라사대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명령은 창세전이고 그 창세전 하늘에서 응하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곳은 어디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 하나라, 곧 예수 이름 안에만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요거를 말세의 아들에게 영광의 본체 형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 창세기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천지 창조죠. 육안으로는 천지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어디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흑암, 어둠 가운데서. 어두우니까 빛이 있어야 뭐를 구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4절 우리 창세기 1장 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이 있는 걸 좋다 그랬어요? 싫다 그러셨어요? 빛이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싫어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빛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있으므로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어둠이 딱 나눠진 거예요.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빛과 어둠이 딱 갈라서는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복과 영생에 있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말씀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았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의 최우선 임무는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어둠을 나누는 거야. 절대로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가도 또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맨날 이 짓 하는 거야.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이 지금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낮과 밤이 지금 어떻게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어둠은 영혼의 그 영적인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무슨 빛? 나는 생명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눠지는 거야? 어둠이 나눠져.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어둠 뭐가 덤벼들기 시작해서 광야로 나오시니까 마귀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어둠이 딱 보여지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니까 또 어떤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야. 사람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칵 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안 나가는 건 그건 말씀이 아니야. 그건 소리야. 그래서 서기관이 놀랐어요. 와,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인데.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제일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할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어. 지네들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가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먼저 딱 뛰어나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이 어둠의 존재는 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막는 자가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멸망할 세상 신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이 안 읽어져요? 말씀을 안 봐요?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어둠 가운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빛이 못하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서. 어둠은 빛 가운데로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안 와요.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전과 이 귀신의 장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거야? 안 되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무슨 아들? 어둠의 아들들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돼? 어둠의 자녀로 생활해야 돼? 빛의 자녀로 생활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이게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이런 영적 땅의 혼돈과 흑암과 깊음과 이런 그 영적인 어둠이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니까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요? 뱀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며 빛을 받으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이에요. 하늘이에요. 아주 풍성해요.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어. 생명이 아담, 자, 육체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산다고 그랬어? 생명. 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열심으로 남을 도와도 이렇게 우리가 또 공덕을 베풀면 천지신명께서 우리를 또 우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다 벌써 창세기에 딱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 산다? 생명.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면 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쫓겨났어요. 근데 결국 쫓겨났어요. 누구 때문에? 뱀. 그래서 생명과 뱀은 영원한 원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언도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죽지 않고 장차 누가 죽으리라? 곧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리라 하는 예언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 돌아가는 거야. 육체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거하신대요? 안 거하신대요?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치면서 쓸어버리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당대에 은혜를 입고 완전한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명하사 명한 대로 뭘 짓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말씀대로 짓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홍수가 나므로 물 아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뭐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씀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죽음이라는 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순종, 죄로부터다 하는 거를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하는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첫 언약을 맺을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선택하셨는가 하면 유브라강 그 건너편에서부터 쭉 보고 오시다가 마침내 그를 테스트하셨어요. 어디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자,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으니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근데 그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이라. 그래서 요것을 이루려면 너희가 요 지금 있는 애굽에서 어떻게 돼? 다 나와야 된다 하는 약속까지 하셔서, 잘 들으세요. 이 창세기 전체요, 빛이 있으라는 이 한마디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창세전, 복과 영생이 어떻게? 다 압축된 거라 이거예요. 누구 하나로? 예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저 다 들어간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타락의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모리아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 자가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의 영감을 통해서, 모세의 그 직접 대면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거야? 창세기 전체가? 성경의 기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엇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 빛.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야, 빛.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받고 기도도 조금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예배 안 빠지고 나오니까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빛이 없어, 지금. 빛이 있으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라.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빛이 뭐냐 그랬더니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또 뭐라는 거요? 능력의 빛이요, 그 다음에 부유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한번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찢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몸에 자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가시관에 찔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못으로 또 창자국으로 그 모든 그 흔적이 남겨지는 이유는 그 육체에 우리 인류의 뭐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뭐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죄보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과 저주와 병과 모든 이런 형벌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자기 몸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정지된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로 말미암아 뭐가 다 지어졌어? 세상이 다 지어진 거야. 이거를 무엇으로 깨닫는 거야? 영감이? 빛이 있으므로 이 감춰진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타락과 뱀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그 모든 심판과 이러한 그 모든 구속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빛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싹 들어간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건데 너희가 나를 봤는데도 지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소경.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성령 받았는데요. 네.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뭐부터 발견이 돼? 어둠 뭐부터 나라는 거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뭐가 먼저 튀어나간대? 너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탁 튀어나가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갖고 중간중간 한 번씩 여러분을 어떻게? 예배에 갔다가 말다가 이 말씀 읽었다 말다가 전도하다 말다가 순종하다 말다 별짓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로서는 빛이 있어도 그 빛은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희미해. 왜냐하면 얼굴에 수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확 벗어지면 주의 얼굴과 얼굴을 베는 영광, 빛이 있어. 이게 수건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됐어. 무엇으로 합하는 거야? 말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이에요. 우리 몸에 하나가 된 거야.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너에게 뭐가 있는 거야? 자유하니라 하는 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빛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부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느냐 이거야. 빛이 있다가 없다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뭐 개개월씩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은 새카맣고 한쪽은 이래. 다 지금 그런 상태야. 개개월씩이야. 근데 시편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 해같이 신랑이 나오고 우리는 그 밝은 빛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등불이 밝은 데서 우리 신랑 신부가 조곤조곤 소곤소곤 정담을 나누는 이 영적 생활인데 이게 아니고 맨날 뭐가 하나 가려져 갖고 한쪽은 빛이 있고 한쪽은 어둡고 참나 재밌어. 이렇게 성도들 딱 보면 아이고 오늘은 또 어둠이 그냥 한 80% 된 사람 있고 아주 얼굴 죽상 새카매. 아이고 일주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구만 이제 난 그러는 거지.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두 손을 들고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 뭐밖에 없어? 주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뭘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땅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화되는 거야? 그렇지 어둠이 가득하지. 이거를 탁 물리치는 방법은 아무리 새까만 밤이라도 아침에 해가 딱 동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사라지는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의 자녀라 말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성경 몇백 번 이런 거 소용없어요.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받자 소용없어요. 맨날 죽상 갖고 사는 건데 뭘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딱 나야지. 근데 자기 어둠만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어둠이 어떻게 돼?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이 빛의 관계 난 너무 감사하고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줘서 이 빛을 환영 계속 이 빛을 받으려고. 자 우리가 막 좀 몸이 춥고 막 그럴 때 햇빛이 쫙 나서 그러면 어떻게 다 햇빛 있는 곳으로 어떻게 다 나가서 햇빛을 막 쬐듯이 날마다 그 빛에 쬐게 하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뭐라는 거예요? 빛과 같습니다.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은 어둠이 나가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고도 항상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가 또 돌아가는 거야. 제가 그립단 말이야.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때는 몇 명? 7명을 끌고 간대.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를 예수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에 어둠의 주관자, 죄를 짓게 하는 자,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 이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오시는 길을 무엇으로 딱 보여주신 거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깨달아지면요. 성경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 빛, 영광이 가득하더라.
등이 필요가 없어. 램프가 필요 없어.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는 램프가 있어야 돼. 등불이 있어야 돼. 구약성경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등불, 성령의 그 금등잔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등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더라. 빛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빛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은 빛 가운데 우리가 딱 쓰면은,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아는 거는 많은데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맨날 콜록콜록거리고 맨날 아프고 맨날 인상 쓰고 맨날 골골하고 이러는 거야. 빛은 그게 없어. 이 세상에서도 빛의 원리,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들을 무엇으로 고쳐요? 빛으로 다 고치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치료의 광선도 무엇이라고 그랬어? 치료의 빛이 급속히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나요? 빛이 없어. 빛이 있으라 하면 병은 어떻게 돼? 쑥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몰라갖고,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병을 갖고 다니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때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영혼을 저렇게 병으로 썩히면서 자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잠을 편안히 자고 있다? 난 이해가 안 돼. 남의 교회 환자라도 가슴이 아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저렇게 고생당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얘들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다 들짐승에게 먹혀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상처받고 다 비리하고 다 죽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거를 얼만큼 생명을 주시려고,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그가 오셨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뱀에게 속은 거예요. 뱀이 누구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왜?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시편 78편 8절에서 10절까지 저들은 언약에 성실함이 없어. 왜 성실하지 않냐? 네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완고한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해요. 충성돼요. 꼭 한 번씩 거치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완고하고 미혹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인생의 위경이 다 있어요. 위경에서도 뭘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 빛을 보내셨어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또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영적 생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광, 그 빛 가운데 그는 무엇이든지 다 영광이야. 이름도 영광이고 하늘도 영광이고 하시는 일도 영광이고 말씀도 영광이고 그럴 수정도는 모든 그 천사들도 영광인데 빛 가운데 계세요. 그 영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치료의 광선 누구에게 보내주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3절에 그의 성전 안에 보니까 아주 그 빛으로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누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자기 영광이 있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 빛 가운데 있던 성도가 올라가는 거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느라고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자를 데려가세요? 등불이 없는 자를 데려가세요? 등불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데려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이 빛으로 어둠이 가려지는 날은 언제라는 거야?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라. 그럼 그때까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 빛이 있으라. 이 말 한 말씀이에요. 이걸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은, 자, 그 하늘에는 이 우주에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있는 것들의 비유한 모형이 어디라는 거야?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야?
빛,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 자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니까 말씀대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내 심령으로 이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명령이라, 그 빛이라, 빛이 있어야 생명, 어둠, 길을 나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만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육체도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어디까지 들어가?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간다. 이 순식간에 피치니까 쑥 들어가면 병은 푹 낫는 거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관념. 나는 환자라는 육체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영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으면 순간에 병이 일어나요. 내 육체는 그렇지만 내 영은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빛 가운데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그렇지. 그것만 알고 팍 일어나면요, 15년, 20년, 38년 병은 그냥 쑥 나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건 말씀이 있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내가 얻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아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신다 이거예요. 시건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와 같이 있을 때 막 제자들이 그 비바람과 폭풍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꾸짖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뭐를 구해? 무엇이든지예요. 여기 무엇이든지에는 어떤 것이 가려지지 않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기도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힘써야 될 게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상달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세요. 무엇이 능치 못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이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번만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가 순종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요? 너희 것이요, 너희 거. 근데 아직도 없는 게 있어? 있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 건데 지금 구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지금 받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응하시고 일하시니까 하나님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쉬지도 않고 졸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희가 종일 종이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가 뭐예요? 종일 종이야 부르짖으라 이게요. 뭘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예요. 자, 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 하신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내게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도 내게 부족하고 땅에 있는 이 만물도 내 것이 안 되고, 나는 항상 찌질고 항상 뭐가 이렇게 빵꾸나고 항상 나는 그냥 마이너스야. 그럴 때 나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능력이 필요하세요? 병 고칠 능력이 필요하면 주여 내게 능력이 있으라 명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귀신을 쫓으라 명하시옵소서.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명령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라사대 명하시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게 우리 집안은 맨날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이야. 하루도 잠자는 날이 없어. 그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무슨 말씀이야? 평안이지. 주여 내게 평안이 있으라 명하시옵소서. 왜 못하냐 이거예요. 천지창조의 원리가 이거예요. 주여 내게 건강을 있으라 명하시옵소서.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병자를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치는 게 뜻이지. 그게 하늘의 뜻이거든. 그게 말씀이거든.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우리 주기도가 있는데 우리 첫 소절 두 번째 소절까지 한번 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도 누구야? 나도 그의 땅이야. 신령한 땅이야. 그의 밭이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옥토 하나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아니 너 왜 이렇게 창백해갖고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왜 이렇게 네 영혼이 왜 그러냐? 왜 낭망하냐?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 왜 구하라는 거야?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빛을 명하소서. 빛만 있으면 나를 지금 휘감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과 이 모든 기품이 어떻게? 싹 사라지는 거야. 뭐가 혼돈이고 뭐가 흑암이고 뭐가 기품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과 이 병들이 다 어둠이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죠. 빛은 생명이죠. 구원이죠. 능력이죠. 치료죠. 부유죠. 가난합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한 번. 한 번 없는 거야. 우리는 인생 타고난 운명으로 살잖아요. 운명이 이미 다 어서 찢어졌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찢어졌어. 믿는 순간에 나는 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나를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붙들고 있는 게 누구요? 어둠의 주관자 바알세불이라 쫓아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놈이 안 나가면요 당신 평생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 나에게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명하소서. 매일매일 이 어둠을 내가 뚫어나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죠. 그 빛이 뭐예요? 진리,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충족케 하시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나에게 풍성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고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어져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늘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안에 있으라 하신 명령으로 끝까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신령한 복.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 지배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이 말씀도 내게 어떻게? 있으라 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속하지 마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순간순간 나오시고 빛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 쓰시는 빛의 자녀들,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지고 이 빛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빛이 있으라 명하소서.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빛이 있으라 명하소서. 내 영혼아 회개하자 빛이 있으라 명하소서. 이거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이루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돌같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심령에 이 죄의 휘장 어둠의 휘장을 건지사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으로 충만토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바알세불이 다 떠나가며 가난과 저주와 모든 병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여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